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공지능 시대의 기도 이렇게 하였는데 제가 지난주에 실험적으로 유튜브에다가 인공지능 시대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올려보았더니 아주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평소에보다도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제 설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인공지능 시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은 우선은 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좀 개념적 주제들을 잡아보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기도라는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실은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면 우리가 이미 세 가지 기도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기도와 또 세월의 기도와 또 오늘의 기도를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 기도들은 기본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생각들은 좀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또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런 복잡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배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실은 이 설교문을 세 번째 다시 썼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 유현민 집사님의 은찬이 언어 혜민이가 우리 예배에 내내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좀 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 생각을 하면서 좀 설교를 그래도 조금 쉬운 설교가 되도록 하려고 제가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지능이 사람들의 지능보다 더 똑똑한 시대가 왔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도 나오고 바둑기사도 나오고 알파고라고, 또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해서 만든 사람의 심장 혹은 또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만든 사람의 팔, 다리 이런 것도 어디엔가는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트랜스포머, 또 터미네이터, 어벤져스 같은 영화가 재미있긴 하지만은 진짜 영화에 나오는 트랜스포머 거기는 정말로 난장판이거든요. 그 인공지능 시대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한다면 인간에게는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괴로울 때는 뭘 하겠습니까? 괴로울 때는 기독교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분명히 기도가 있어야 하고, 아마 더 발달한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저는 점점 더 발견할 거라고 봅니다. 요즘 인공지능 시대를 막 이야기하는 어떤 사회학자들이나 또 과학자들은 아예 하나님 이야기는 빼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온 사회 가운데 다 이렇게 스며들어 오게 되면 사회의 사람들이 훨씬 더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당분간 좀 가벼운 이야기로,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라 가벼운 이야기로 인공지능 시대를 할 수 있는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또 그 인공지능 시대와 관련해서 과학이나 또 시대에 대한 공부는 저는 하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 시대에도 기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선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문학적으로도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 말고 이전에 개역 한글판이 훨씬 문학적으로는 더 읽기가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참 아름다웠는데요. 어쨌든 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장면이 예수님의 기도 장면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푸른 빛,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보면요, 새벽에 푸른 빛이 있습니다. 그 새벽에 푸른 빛은 그 자체로서 언제나 신비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신비와 함께 매우 현실적인 예수님이 이 기도 이야기와 함께 의외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가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특별히 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아직 덜 밝은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왜 새벽에 아직 덜 밝았을 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것 같습니까? 그 내용을 전부 종합해보면요, 우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아직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요, 상황적으로 전부 종합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신 이유는 그 전날, 이 기도하시는 그 전날 예수님이 무척 바쁜 하루를 보내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할 텐데, 예수님은 그 전날 바쁜 하루를 보내신 다음에 특별히 그 다음날 아침에 아직 밝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할 필요를, 기도의 필요를 예수께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걸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그 조금 앞에 32절로부터 34절에 그 전날 예수님이 왜 바빴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부한다 생각하고 제가 잠깐 그 당시 병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의 인간 질병의 두 가지 간단한 분류로 보입니다. 병든 자는 특별히 육체가 아픈 사람들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때로는 겹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겹친 상황에 대해서도 간혹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그 사람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현대에 와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병원에는 그 육체의 병을 얻은 사람과 정신의 병을 얻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겹친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생기니까 불안이나 우울, 그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병은 따로 있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제 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저녁에, 어느 날 저녁에 너무 많이 예수님께 몰려든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이 모여든 시간은 저녁 시간이었고, 아마도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병으로, 정신의 그 병으로 나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 밤늦도록 대면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늦은 시간에 병원에 가면 문이 닫혀 있죠. 큰 병원의 응급시간이면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밤늦게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저녁 시간에 그 약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육신이 약하든 마음이 약하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이 벌써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시간인데 그때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께 기도하죠.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우리가 필요하면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겠죠? 아니, 이 사람들이 낮에 오면 되지 왜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을 때야 와가지고 이렇게 막 번잡하게 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본문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가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좀 읽어봤고 설교 좀 들어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 사회는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것을 대체로 금하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2절에 그 저녁에 예수님께 막 나온 사람들은 이 저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오면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저녁이 오면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그 날을 셀 때 저녁으로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를 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가 하루고 그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해서 그렇게 하면 안식일이 지나가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녁이 왔고 그럼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안식일이 끝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막 저녁에 그 예수님 집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몰려온 사람들은 그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르르 예수님에게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래서 저녁을 지나서 밤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또 좀 약간 옆으로 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말입니다. 오늘 참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저녁 예배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 저녁 시간에 임하는 그 그 시대의 상황 때문에 그랬지만 그 저녁 시간에 임하는 구원의 시간을 막 기다렸다가 저녁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녁 예배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금요일 모임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저녁에 치유하시는 안식일을 보내고 그 안식 후 첫날 시작하는 저녁에 안식 후 첫날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치유하시던 예수님의 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저녁에 모이면 참 좋겠다. 저녁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주께서는 백성들을 살피느라고 사람들을 그 필요가 많은 사람들을 살피느라고 피곤한 저녁과 피곤한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힘든 하루를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거기서는 또 그 다음 날이 아니고 하여간 잠을 자고 깨어서 새벽이 됐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던 그 전날, 그가 예수님께 매우 일과가 많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예수님에게 그 전날에는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던 그 전날에 예수님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안식일이라서 회당에서는 귀신을 내쫓았고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25절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와서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낫게 했고 1장 31절 또 다시 저녁을 맞이하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습니다. 34절 말씀. 물론 예수님이 밤을 새우거나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치유에 바쁜 그 안식일 바로 다음에 그 치유에 바쁜 안식일 보내고 또 안식일 보낸 다음에도 여전히 치유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루를 바쁘게 살고 난 다음에 또 새벽에는 교회에 올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교회에 올 수 없으면 각자 집에서라도 하루를 바쁘게 살고 난 사람이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예측을 하고 있을 텐데 성경에 대한 제 예측이 이제 빗나가기를 잘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도 제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 예측한 것이 있는데 빗나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어쨌든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으니까 그 기도의 신비스러움과 고요와 평화를 주로 제가 말씀하려고 그 설교를 그런 내용으로 풀어가려고 이미 준비하고 본문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실제 기도는 그와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새벽이 채 밝지 않은 때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잠잠하고 고요한 것을 찾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도 얻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 장면에서 신비와 고요와 한적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전날의 분주함을 단지 씻어내려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분주했던 그 전날을 돌이켜보면서 또 새로운 일들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 가운데서 분주했던 그 전날을 거쳐서 이제 기도하니까 완전히 그 휴식 모드로 들어가서 휴식하시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성경은 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한적하고 고요한 기도를 예수님이 싫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혼자 한적함을 누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잠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어제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활동은 무엇을 할 것인지 예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 말씀 후반부에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잘 한번 제 말을 잘 따라와 보십시오.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고 오신 그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 같이 뭐 전도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뭔가를 하고 그 반응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유튜브에 담아놓으면 맨날 들어가서 몇 살이나 들어왔는지 맨날 보거든요. 나의 지난 설교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좀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는데 뭐 시원한 반응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지난주에는 그 인공지능 시대의 믿음을 끌어오니까 평소보다는 확실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두 자릿수로 평소에는 한 자릿수밖에 안 들어오는데 두 자릿수로 들어왔고 어제 보니까 한 20명 정도 사람이 그래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다 그러니까 지나온 날의 반응을 기다리고 예수님도 그 반응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은 뭔가 그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반기고 좋아하는 가버나움 그 동네 사람들을 넘어서 내가 다른 마을에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모름지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래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도는 뭔가 좀 다른 국면을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다. 모름지기 기도란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기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기도 가운데서 받은 응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움직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저는 늘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되죠. 예봉교회를 세우는 제 자신의 노력은 늘 우리 시대의 평균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길을 찾는 대로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쨌든 또 우리의 세대가 다 하고 난 뒤에는 우리 뒤를 잇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음 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제가 이런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떠할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기회에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과는 다른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계속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후세대는 우리보다는 더 발전된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후세대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새로운 비전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새로운 비전으로 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일한 다음에 기도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얻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가는 길이다. 그래서 단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이 이 기도에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고요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는 은찬이 언어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은찬이 언어 혜민이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의연이 당연히
무현이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고, 제 아들 상윤이에게서도 일어나야 하고, 그렇죠. 자녀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쁜 와중에 한적한 장소와 시간을 얻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기도는 새로운 비전을 몰고 온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시라서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우리 주님이신데도 그가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큐티 나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작년에 큐티를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정착이 됐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술궂게 들어와서 그 정착되던 큐티 분위기가 다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큐티 나눔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모임에서 큐티 나눔을 하는 이 모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여기에서 저는 구역 모임의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구역 모임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큐티가 잘 정착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큐티 모임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구역 모임을 하도록 하시는 그런 것을 제가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구나. 물론 큰 교회들은 아주 옛날부터 아마 조영기 목사님의 순복음교는 한 1950년대, 60년대부터 하던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늘 구역 예배를 하기로 하는데 이게 되질 않았습니다. 되질 않았고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구역 예배가 정착이 된다면 우리의 비전이 또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또 새로운 비전을 저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과 통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또 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너무 많이 했는데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때 그 기도를 했구나, 잊어버렸는데 기도를 다시 되찾는 그런 것이 있는데 말이죠. 제가 이미 많이 했던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나 철학 공부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뒤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목사가 될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 선생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신학교의 선생이 되면 뭘 하고 싶었는지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 올해 학부에 가서 가르치는 무슨 세계 종교니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교육이니 그런 걸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세계와 대화하는 교회, 이런 거를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새삼스럽게 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생각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고등학교 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학교 은퇴가 3년 남은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장윤선 집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어릴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시콜콜 무슨 과목 가르치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정말 여러분들한테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비전을 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도, 또 우리 송경수 집사님도, 서관성 어르신도, 어른들도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 너무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회갑 전후 되시는 그 연세의 교회 오셔가지고 권사가 되기까지 그 시기를 보면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는 발전을 하셨어요. 정말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 걸음은 아주 놀라운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은 비전 이런 말 자세히 잘 모르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연세가 드셔서도 비전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 아주 조그마한 우리 혜민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도 또 비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전들이 어떻게 해서 여무르고 또 여무르고 여물어가는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여물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우리의 비전을 갖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 먼저 예수께서도 기도 가운데 휴식하신 것 같습니다. 휴식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휴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휴식 이후에 예수께서 새로운 비전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이 힘든 곳, 정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는 곳,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우리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우리가 꿈과 기도와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 젊을 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1990년대, 95년, 6년 하던 그런 때에 여기서 가깝습니다. 양순이 가까운 조안면이라는 곳에 있는 그 조안교회라는 곳에 가서 그때 우리가 수련을 했는데요. 그 수련회 갔던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들 다 근데 그때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다 잠자고 있을 때 저 혼자서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그때 그날 그 새벽을 제가 그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을 보면서 그 새벽을 마음에 담았다가 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이후에 또 새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요즘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그 글이 사라졌습니다만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무슨 글을 써뒀는가 하면 내가 저 푸른 새벽을 보리라 그렇게 글을 써두었습니다. 젊을 때의 어떤 비전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가 저 푸른 새벽을 보리라 그렇게 그 글만 쓰고는 그 글의 뜻을 제가 분명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내가 저 푸른 새벽을 보리라 하던 그 뜻이 오히려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비전을 얻으리라. 저 푸른 새벽에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비전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의 뜻을 얻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삶의 비전, 교회의 비전뿐만 아니라 각자가 나아가고 싶은 각자의 비전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서는 나에게 복음이 분명해지고 이웃에게도 인공지능 시대의 믿음과 기도를 전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 푸른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정말 새벽이 푸른지, 우리 목사님 자기 혼자 왔다고 그냥 푸른 새벽이라고 그런지, 큰 새벽에 나와서 창문을 열어보면, 특별히 그 새벽 하늘을 잘 보지 않는 사람은 하늘 색깔이 푸르든지 말든지 크게 문을 열고 나가면요, 그 푸른 새벽이라는 느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푸른 새벽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히 안고 그와 함께 여러분 삶의 비전을 안고 여러분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